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담긴 책들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66권 성경 66권 중에서 딱 두 권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복음을 접근하는 접근 방식과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복음을 접근합니다. 인간의 불능, 인간의 무능,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 거기서부터 복음으로 다가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반대로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며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과 어떤 의지와 어떤 열심을 품고 계신지,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는지를 위에서부터 말씀하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를 말하는 책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의 첫 장 1장에서 복음에 관하여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이 복음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첫 하나님의 행위, 그 모든 계획을 시작하실 첫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말을 들으면 무엇부터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그러면 나는 택했는데 왜 쟤는 안 택했지? 무슨 차이지? 이 생각부터 떠오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줄거리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이 말 한마디에는 엄청나면서도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 의미들을 다 놓친 채 왜 날까? 왜 쟤는 아닐까? 이런 생각에 갇혀서 더 크고 놀라운 의미들을 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놀라운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성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세계의 걸작인 다비드상을 조각했지요. 그 조각상 여러분도 한 번쯤 보신 바가 있으실 텐데 이 조각상에 얽힌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다비드상이 조각된 그 거대한 대리석은 채석장에 있었던 돌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석이 높이가 5m가 넘었고 근데 폭은 기형적으로 얇았으며 또 표면의 결이 좋지 않았고
흠집이 많았습니다. 채석장에서 이 돌을 딱 떼어냈는데 모양도 볼품없고 흠결이 많고 표면의 결도 좋지 않고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리석은요, 비를 맞고 해를 맞으면 그 즉시로 표면에 계속해서 거칠어지면서 표면이 상품성이 계속해서 급락하는 것이 대리석입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서 비를 맞고 해를 맞고 그렇게 되었으니 온갖 균열들이 생겨서 정말로 이제는 쓸 수 없는 하찮은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돌을 쓸모없는 돌, 걸리적거리는 돌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완전히 다르게 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버려진 돌 앞에 딱 섰을 때 쓸모없는 돌덩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있는 다비드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풀려날 때까지 돌을 깎아내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선택했으며 선택하셨다면 좀 보란듯이 살게 할 것이지, 선택하셨다면 뭔가 좀 괜찮은 일들을, 괜찮은 성품을, 괜찮은 능력을, 괜찮은 실력을 좀 허락하셔서 좀 보란듯이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결핍된 것이 많아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성품과 인격과 여러 가지 그 능력의 면에서 부족함이 많게 하셔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도대체 나를 선택한 목적이 어디에 있기에, 뭘 하시려고, 뭘 어쩌시려고 나를 선택하신 것인지, 그냥 보시기에 불쌍해서 선택한 것인지,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좀 불쌍하고 아까워서 그래서 그냥 선택해 둔 건지, 그런 의심을 가졌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돌의 입장에서는 조각가가 자기를 왜 선택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각가는 그 돌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완성된 작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먼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선택한 후에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목적성을 가집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 다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할 때도 있고 쓸데없는 것을 구매해 놓고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무슨 쇼핑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물건들을 보다가 이건 사야 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누르는 순간 결제가 돼 버려 가지고 의미 없게 사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생각 없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품 중에는 엔진이나 핸들 같이 커다랗고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부품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나사 하나도 자동차의 부품에 속합니다. 엔진의 목적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데 있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나사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구는 그 나사 하나를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나사 하나는 우연히 거기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설계자가 그 나사를 그만한 크기와 그만한 모양과 그런 재질로 만든 이유는 자동차의 어딘가에 그 나사가 딱 들어갈 자리,
그 나사가 아니면 안 되는 딱 맞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나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나사가 아니면 자동차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설계자의 목적대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어떤 안전성이나 어떤 부분의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사의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나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엔진과 똑같이, 엔진과 다름이 없이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데 이 나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오차가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필이면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생각과 목적이 없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내가 쟤를 왜 만들었지? 잠깐만, 내가 뭐 하려고 쟤를 시킬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라는 그 설계도 안에서 오직 여러분만이 감당해야 할 고유한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굴러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여기느라고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굴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와는 전혀 관계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일개 평신도인데, 난 직분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무슨 지장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사 하나가 빠져도 자동차의 불안전성이 증가되듯이 여러분이 빠지는 순간 구원 역사에 흠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밖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될 자리에 여러분을 두시고자 하는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서부터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얘기는 그저 법적 부자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을 자주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부자관계를 맺으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가장 아낌없이 주는 관계, 가장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면서도 다른 것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모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맺은 모든 관계들 중에서 여러분의 어머니보다 여러분을 더 위해주는 헌신적인 사람이 누구이며, 여러분의 아버지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껴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만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표현되는 겁니다. 실은 부자 관계보다 더 끈끈하고 더 끈질긴 관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으신 관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유능함과 유용성을 우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선택해 왔고, 우리는 그런 선택의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버리고 세뇌되다시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먼저 유능성과 유용성을 봅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선택할 때면 회사는 철저히 기능적인 면을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회사에 급여를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다가 쓸모가 없어지면은 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때는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잘할 것 같은 아이를 고르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벌 것 같은 아이를 고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때는 마음이 가는 아이를 고릅니다. 마음이 가는 아이. 그게 무슨 얘기냐? 최우선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쏟아 부어줄 대상을 고르는 겁니다. 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함께 먹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직원 채용이 아니라 자녀 입양입니다. 직원은 일감이 없으면 필요 없지만 자녀는 존재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관계가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저 자녀로 남겨두는 데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데려다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를 입양해 놓고 너 밥은 알아서 먹고 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거는 학대입니다. 선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양육 계획을 가지고 아이에게 어떻게든 훈육과 양육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계획 안에 아픈 훈계가 있을 수도 있고 훈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목적은 하나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자녀로 자라가는 것.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 아버지는 놓지 않고 계속해서 훈육과 훈련을 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 자녀를 입양한 아버지의 목적이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부여된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의 존재, 어떤 노래가락이 들려지지 않아도, 어떤 악기의 연주가 있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찬양되는, 하나님의 찬송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시고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녀,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나타낼 수 있는 자녀,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맺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거나 막을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좌절도, 어떤 극심한 상황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내 의지만 놓고 보면 우리는 결코 영광의 찬송은커녕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이며, 그 목적의 성취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다들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333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래서 333 해가지고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달달달달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3절 한 절만으로는 불완전한 말씀. 3절 한 절만으로는 반쪽짜리 말씀. 사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전제가 달려 있는데 우리는 그 전제를 빼놓고서 3절만 좋다고 외우곤 합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2절입니다. 2절이 있어야 3절이 가능해집니다. 2절이 근거가 되어야 3절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3절 한 절만으로는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2절과 함께 읽어야 그 의미가 완전해지고 더욱더 큰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3절을 함께 읽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3절만 읽으면 무턱대고 그냥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얘기로 들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만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분명히 하나님 부르짖으라 해서 내가 부르짖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자꾸만 요구하게 되고 자꾸만 보상을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을 근거로 하여서 3절을 보면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끝내 성취하신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라는 말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죠. 그분의 존재를 위해서 어떤 근거가, 그분의 일하심을 위해서 어떤 동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일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가 성립이 되려면 부모가 있어야 존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소개할 때 누구 아들 누구입니다. 무슨 직분의 누구입니다. 저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마고 꿈꾸는 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붙여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는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로는 나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를 위해서, 그의 일하심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동력이나 에너지나 동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홀로 모든 에너지원을 가지고 계시며 홀로 일하시되 어떠한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한순간도 쉬거나 주저앉아 좌절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완수할 능력에 모자람이나 어떤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갈 의지가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그때부터 일 시작할게 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 부르짖는 거 봐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일할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무슨 불만이 있든지 너 무슨 불만이 있어서 부르짖든지 한번 부르짖어 봐라. 내가 너를 향해 품은 계획과 목적이 얼마나 완벽한지 너에게 보여줄게. 네가 지금 불만을 가진 그 상황조차도 내 계획 속에서 얼마나 작은 일부의 재료에 불과한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지 내가 보여줄게. 내 계획을 보여줄게. 한번 달려들어 봐라. 한번 와서 나한테 따져봐라. 한번 나한테 한번 엉겨붙어 봐라. 내가 보여줄게. 나에게 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자신 있다. 너에게 보일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나의 실패나 나의 좌절이나 나의 낙심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너에게 시작된 일이 포기되거나 변경되거나 타협될 수 없다라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붙들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십자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수 잘 아시죠? 무슨 이렇게 하얀 판에 실을 이렇게 꽂아서 십자수를 합니다. 십자수의 뒷면을 보면 실들이 막 엉켜 있고 매듭이 막 지저분하고 색깔도 막 뒤죽박죽이라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딱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을 터뜨리는 부분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수의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뒷면이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뒷면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앞면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수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마치 커다란 돌 속에 조각상을 보고 있는 작가처럼 마치 자수의 뒷면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자수의 앞면을 설명하시는 그 자수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조금씩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절대로 멈추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그 일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아들 예수의 피값까지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믿지는 장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피값이라는 그 귀중한 값을 지불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에 상응하는 위대한 목적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빚어내 서서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내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가 시작하셨고 그가 일하시며 그가 마침내 성취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아픔마저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일 뿐이지 절대로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녀가 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어진 여러분의 한 주간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이 목적을 방해할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으며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붙들어 성취하실 줄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을 믿고 낙심치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온 세상에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